지난 시간에는 교회는 종합병원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주변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치료받고 섬기고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치료받기를 거부하는 환자는 그냥 그 병을 가지고 살다가 죽기도 합니다. 살려면 신구약을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약은 약인데 신구약을 드셔야 돼요. 또 성령의 불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환자도 살려고 해야 하고 의사도 살려주려고 해야 됩니다. 레지던트, 간호사, 가족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환자를 섬긴다면 살아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의욕이 없으면 결국은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신 이 종합병원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영혼, 또 죽어가는 육체, 죽어가는 교회를 살려내는 종합병원이 되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저와 당신은 훌륭한 레지던트입니다. 하라고 할 때 하세요. 옆에 사람 보고 다시 이야기하세요. 저와 당신은 훌륭한 간호사입니다. 또 한마디 합시다. 저와 당신은 훌륭한 환자입니다. 인정하시나요? 환자도요, 훌륭한 환자가 있고요, 그냥 환자가 있어요. 훌륭한 환자는 의사의 말을 잘 따라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는 예수의 강한 군사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교회는 예수의 강한 군사다 두 번만 시작. 교회는 예수의 강한 군사다. 교회는 예수의 강한 군사다. 여러분, 군대는 어떤 곳입니까? 이곳에는 군대를 다녀온 우리 형제들도 있고 또 자매는 없네요. 군대가 어떤 조직일까요? 군대. 나라를 적으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철벽 방어하는 곳이 바로 군대라는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 군대는 언제 필요합니까? 항상 필요해요. 언제 필요합니까? 전쟁이 날 때 필요합니까? 군대는 언제 필요합니까? 항상 필요합니까? 군대는 적이 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적이 없으면 군대가 필요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세콤네콤을 다 설치합니까? 적이 있으니까. 어떤 적? 도적. 도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세콤도 설치하고 유리병도 깎아서 깨부셔 붙여놓은 거, 쇠창살도 막 해놓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적이 있으니까. 없으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적이 있을 때만이 군대가 필요해요. 적이 없으면 군대는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교회를 군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군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쟁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의 현장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 적진 한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다 같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싸움은 인간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영적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갈등,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일어나는 문제들, 또 개인적인 죄, 공동체적인 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사람이 없는데 혼자 문제가 발생하나요? 아니에요. 언제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가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없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제 있나요? 없나요?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문제 없이 나오셨나요? 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다 문제덩어리인 거야. 내 안에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가끔 제가 사무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거기에는요 형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매도 있었습니다. 황토 찜질방에서 나는 그런 맡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향기가 납니다. 아니 방독면을 쓰고 화생방 훈련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아직까진 죽지 않았어요. 오염됐을 뿐이에요. 문을 열어놓습니다. 환기를 시켜요. 왜? 죽을 것 같아서. 근데 문을 닫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땀도 흘리고 또 들키지 않는 독가스도 뿜어내고 또 입냄새, 발냄새, 가끔 컵라면을 들고 와서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러니 여러분 사무실은요 인간의 향기로 충만합니다. 인간이 모이면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런가요? 오늘도 요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막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땀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밖에 있던 사람이 신선한 공기를 맡고 있던 사람이 교회 문을 여는 순간 헐 대박. 우리 캠프 현장이 더 그러잖아요. 얼마나 덥습니까? 그 여름에 덜기보다 그 더위보다 더 더운 그 현장. 밖은 32도인데 그 안은 38도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문을 열리면요 어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열기로 그냥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냄새 지독합니다. 왜? 사람이 모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요 냄새 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요 냄새 날 수밖에 없어요. 옆에 사람 냄새 맡아 보세요. 네 냄새였구나. 냄새 안 납니까? 냄새 나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단순히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영적 배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하게 하는 것도 내가 시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해하는 것도 내가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의 변화를 일으켜서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영적 배후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더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에 마귀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려는 그 생각을 누가 넣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넣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이미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버리려는 생각, 미운 생각, 시기하는 생각, 저주하는 생각, 나쁜 생각들을 집어넣어주니까 그 생각에 조종당하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잘못입니까? 가룟 유다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의 공격이에요? 마귀. 예수님을 제자가 되어서 따르겠다고 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누구에게 사로잡히니까?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 따라합시다. 생각을 잡자. 생각을 잡자. 생각을 바로 잡자. 바른 생각을 하자. 살리는 생각을 하자.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세상에서 가장 떫은 감은 뭐라고요? 열등감. 가장 무서운 감은 죄책감이에요. 가룟유다는 자신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뭐합니까? 자살을 선택해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겠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열등감에 사로잡히겠죠. 아니 베드로를 보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수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그거에 비하면 나는 뭐냐 이거예요. 내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거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 너무나 잘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도 해. 그런데 나는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 열등감을 해소할 것이 무엇이냐? 돈 아니겠느냐. 그래서 돈에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돈께서 훔쳐가는 가룟유다였습니다. 그 열등감에 사로잡히니까 뭐합니까?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결국은 예수를 팔아버려야지. 그깟 은 30냥 가지고 그거 얼마나 된다고 예수를 팔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네?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결국은 자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 스스로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귀가 자살하도록 한 게 한 거였어요. 자살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8년 연속 자살률 1위를 달성했습니다. 8년 연속 10만 명당 31.7명이 자살을 합니다. 특별히 이 중에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자살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행인 거예요. 뭐가요? 자살의 유행이 되었어요.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또 자살 시도, 전직 대통령의 자살, 정치인, 학자, CEO들의 자살이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나도 죽어버릴까? 나도 자살할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다는 거, 자살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살기 힘들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생명을 주신 이를 대적하는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스스로 그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귓가에 이런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야,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죽어버려. 그냥 죽으라니까. 그게 차라리 나아. 라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 귀에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누구의 소리인가요? 성령의 소리인가요? 하나님의 소리인가요? 아니요, 귀신의 소리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귀에다가 야, 그렇게 살 바에 뭐 하려고 사니? 너 죄인이잖아. 너 죄밖에 없잖아. 네 모습을 봐. 너 별거 없잖아. 너 베드로하고 비교해보라니까. 저 사람하고 비교해보라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어. 여러분 그런 귀신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여러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잡으면 아이를 거꾸러뜨립니다. 누가 잡으니까?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니까. 귀신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니까 여러분을 거꾸러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누가 사로잡으면? 귀신이 사로잡으면.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가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뭐 하려고요? 귀신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하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이에요. 귀신은 뭐 한다고요? 죽인다. 누굴요? 사람을 죽입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있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있습니다. 뭔 소리예요? 그건 무속신앙 아닌가요? 무속인들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당이셨나요? 예수님 무속인인가요? 있어요. 있는 걸 부인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있는 걸 없다라고 말하지 말자 이거예요.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있는 걸 없다라고 말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기가 안 봤다고,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없다고 말하는 사람, 이건 무식한 사람들인 거예요.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니까 아이가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가는 간질 증상이 나타납니다. 간질 아닙니까? 갑자기 또 이런 현상. 왜 개거품을 흐릅니까? 왜 눈이 돌아갑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나. 제가 뒤에 있는데 제일 뒷자리에 앉아있던 학생이, 친구가 갑자기 책상을 잡은 채 딱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느낀 거죠. 올 게 왔구나. 그분이 오셨네. 본인은 느끼거든요.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그분이 지금 오고 계신다. 내가 승질이 날라고 하네. 그분이 오고 계시는구나. 갑자기 짜증이 나네. 그분이 오셨어. 안 느끼나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체의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잡은 거야. 잡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같이 넘어져. 나자빠졌어요. 딱 나자빠지는 갑자기 이러고 있어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를 이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봤죠. 이게 뭐야? 저는 간질이라는 것도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더니 갑자기 한 3분에서 5분 지나니 갑자기 눈이 돌아오더니 일어나요. 멀쩡해. 뭐야 이거? 간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본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으로는 간질의 원인을 뚜렷하게 증명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약 먹으면서 평생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의학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귀신이 사로잡으니까 간질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로잡으니까? 귀신이 사로잡으니까.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귀신이 사로잡으니까.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집니다.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 불을 켜서 자살합니까? 불을 지릅니까? 그 뒷감당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집을 불을 지르고 자동차 안에 번개탄과 연탄을 피워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정신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귀신이 그렇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러면 목매납니까? 한강에 자신의 몸을 던져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자살은 맨정신으로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벙어리도 되고 귀머거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 귀신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니까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27절 한번 찾아서 읽으세요. 성경에서. (27절까지) 다같이 시작.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위암발기로 죽어가던 자매가 캠프에 와서 기도받고 2년 뒤에 건강한 몸이 되어서 캠프에 다시 참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역사냐 이거예요. 쉬워하는 걸까요? 제가 뭐 저들을 뭐 했을까요?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마귀와 귀신이 눈에 보이면 싸우기라도 할 텐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입니까?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보입니까? 마귀 역사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게 일어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병원을 찾아가고 용하다는 의사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서 굿대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찾아봅니다. 그래도 소용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역사냐 이거예요.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12년을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이전보다 더 악화된 병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린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6절 말씀에 그런데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악화되는 일들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계속 문제 왜 갈수록 더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입니까? 이 영적 실체를 깨닫고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와 귀신들에게 속아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떠나고 싶어 떠난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흔들리고 싶어서 흔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그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도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게 합니다. 마귀가 이 죄,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 그 뿌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세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지 않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어야겠다는 그 마음은 그게 내 마음인데 그건 하지 않고 뭐합니까? 밖으로 싸돌아다녀요. 놀러다녀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죠. 죄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속에 있는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의지는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려는 의지 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는 의지가 여러분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요새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나요? 그래도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하고 싶으니까, 영적 신앙생활 하고 싶으니까 많은 교회 중에 주님이 꿈꾸신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왜 많고 많은 교회에 해필이면 여기 오느냐 이거예요. 그 멀리까지. 일산에 있는 교회 놔두고, 의정부에 있는 교회 놔두고, 안산에 있는 교회 놔두고, 서울에 있는 교회 놔두고, 왜 해필이면 여기까지 옵니까? 그것도 안양 평촌 치하에.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영적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어서 여러분 온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뭐가? 죄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손가락질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함께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렇죠? 여러분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쓸모없냐?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이 여러분 사로잡히잖아요.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고민. 바울도 이런 고민하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겠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자꾸 죄의 자리로 유혹을 합니다. 똑같은 죄로 넘어지게 합니다. 한번 마에게 손을 대면 마에게서 빠져나오기 힘든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죄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그 가장 약한 부분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합니다. 이 죄가 반복이 되면 결국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다섯 번 하고 100번 하고 중독이 되는 거예요. 술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힘들고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성 중독, 약물 중독, 성형 중독, 니코틴 중독, 카페인 중독. 여러분 이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또다시 찾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또다시 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육체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중독이에요. 내 속에는 죄가 그걸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거기로 나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중독은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이려는 귀신의 장난질이에요. 귀신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순간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마귀의 일은 완전히 멸해졌고 우리에게는 완전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여전히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최후 심판, 예수님 재림의 때까지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끌어 넘어뜨리려고, 믿는 자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게 하려고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귀의 관계와 귀신의 역사에 속아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우리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미 승리를 다 줬는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 또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매일 강도가 침입을 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강간하고 불을 지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강간을 당하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 새끼를 내가 죽여버려야지.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서 내 가족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폭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분노마저도 없어요. 내가 지금 노략질을 당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내가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데도 그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당하고 살아요. 아니, 그걸 만족으로 여기면서 즐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당하고서도 또 당합니다. 아니,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소름 돋을 일 아닙니까? 그건 소름 돋을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정신.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내 영혼아, 깨어 있으라. 내 영혼아, 거룩한 분노를 가져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 아닌가요? 내 영혼아, 깨어 있으라. 3번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세요. 시작! 내 영혼아, 깨어 있으라. 내 영혼아, 깨어 있으라. 내 영혼아, 깨어 있으라. 깨어 있지 않으면 죽임 당하는 거예요. 노략질 당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노략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 거룩한 분노를 좀 가지자요. 거룩한 분노.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또 무너지느냐, 내가 왜 또 속고 있느냐. 막 정신을 차리고 두드러 패서라도 말이야. 오늘도 교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연락합니다. 문자 보냅니다. 또 나오라, 또 나와, 또 와라, 또 와라, 또 돌아오라, 돌아와라 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요, 마음이 아픈 거야. 돌아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 말이야. 보이기라도 하면 막 찢어 죽이고 싶은데 보여야 말이지. 아닌가요? 속아 넘어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일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퇴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 여우들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내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귀신 쫓고 내일도 귀신 쫓고 제3일에는 완전하리라,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성령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예수님의 사역. 왜? 자녀들을 마귀에게, 귀신들에게 빼앗기기 싫으니까. 농락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내 자녀들이 지금 노략질을 당하고 있는데, 내 자녀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 자녀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강간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만 놔둘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도끼가, 살기가 있는 거야. 누구를 향해서? 악하고 저반 더러운 귀신들을 향하여서, 마귀 역사들 가운데. 마귀는 오늘도 굶주려 먹을 것을 찾아서 으르렁거립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찾아. 뭘? 먹을 것을 찾으면서 끝까지 달려가서 뭡니까? 목덜미로 콱 깨러보는 거예요. 그럼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달려가서 양팔과 양들을 확 낚아주고 목은 콱 깨물고 있는 거예요.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그 먹잇감이 된 양들은 뭐합니까? 죽어가.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방심한 틈을 타서 목덜미를 물고 잔인하게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숨통이 떨어질 때까지, 그 숨통이 떨어질 때쯤 되면요, 그때 등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굶주린 사자 새끼들. 아, 우리 어미 사자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했네. 달려들자. 사자 새끼들이 달려듭니다. 뭡니까? 귀신들이 떼거지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서 마귀는 다 작업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들이 와서 여러분을 심장을 파먹습니다. 눈을 파먹습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창자까지 다 꺼내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팔다리를 씹어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지켜보고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왜 농락당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을까요? 마귀와 귀신들이 지금 이와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합니까? 여러분 복 받으세요. 사랑하세요. 잘 되세요. 뭐가 잘 되는 거고 뭐가 복 받는 거예요? 완전 무장해제인데, 영적으로 세워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오늘날의 교회 모습, 기독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승리와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물리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하면 마귀는 달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달아난다라는 거지. 마귀가 여러분을 물으려고 올 때, 달려들 때 무라이씨! 돌아서 보세요. 성난 쥐새끼 마냥. 제가 어제 그 얘기 했잖아요. 도관에 갇힌 쥐새끼. 살겠다고 뭐 하는 거야. 이 쥐가 말이야. 꼬리를 쫙 세우고 고양 헐 대박 뭐야 이거. 놀래서 도망간다니까. 연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토끼를 풀고 그래 네가 달려드냐 해야지. 이게 싸울 자세를 해야지 말이야. 엄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강간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목숨만. 그러니까 달려드는 거예요. 달려들 미친 짓 해보세요. 뭐야 이 새끼야. 거기다 이런 개삐리리 하면서 막 해보세요. 그럼 저 뭐야 미친 삐리리 아니야? 하면서 막 무슨 달려들면서요. 안 돼요. 근데 방을 랄랄랄랄랄 해보세요. 무서워서 도망가라. 쟤 미쳤네. 힘이 없어. 누군가 달려들 때 말이야. 여러분을 해치려고 달려들 때 말이야. 요즘 뭐 피하래. 지금 그런 게 안 통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검을 꺼내들시길 바랍니다. 소리 질러. 밤길에 우리 교회 자매가 집을 가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더래. 누구지? 딱 봤더니 진짜 낯선 그 이상한 남자들 있잖아요. 거의 딱 뒤에까지 붙은 거야. 그거 보고 놀라가지고 아! 소리를 질 때요. 그거 보고 놀래서 도망갔대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무서워가지고 아! 도망갔대. 그러기라도 해야죠. 에? 어머 살려주세요. 뭘 살려줘. 마귀 여러분 봐주겠습니까? 마귀는요 긍휼함이 없어요. 마귀는 악랄해요. 귀신들은 악랄해요. 죽이는 거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죠.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예수 이름의 승리가 있다. 시작. 나에게는 예수 이름의 승리가 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따라가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따라가라. 예수 이름 마귀역사는 따라가라. 예수 이름으로 마귀역사를 따라가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예수의 이름에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가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마귀역사 귀신의 역사는 따라갈지어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너희 약한 정통과 심판달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그 다가오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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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계 고함치는 무리들은 유망하냐. 무섭고도 더러울 때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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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귀신들을 쫓을지라. 귀신들을 쫓을지라. 죄악 벗은 영계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원해 너를 도와주시니 세속 기다리시니 너서 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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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 마지막으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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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 그 승리 그 승리. 나 승리하였다. 나 승리하. 나 승리하였다. 나 승리하. 너 승리하였다. 너 승리하였다. 할렐루야. 나는 승리하였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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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시작. 시작. 소리 지르라니까. 소리. 강도다. 소리 지르. 강도가 무서워 도망가죠. 강도네. 강도야 가라. 강도님 가주실래요? 절대 안 떠납니다. 소리 질러야 돼. 귀신아 가라. 가겠습니까? 비웃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비웃는 사건이 나왔어요. 스게 7 제사장 아들들이 바울이 귀신을 쫓으니까 그들도 흉내내는 거예요. 바울이 명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나왔어. 너는 뭐냐?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까지 게 뭔데 나를 쫓아. 어디서 홀라당 베껴가지고 축사발라게 두드러 팼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어. 마귀와 귀신은 여러분의 영적 실체를 압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압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병들어 있는지 건강한지 다 알아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는 귀신아 떠나가라 해도 네가 뭔데 날 쫓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약해지지 마세요. 내가 누구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새끼야. 이래봬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너 죄졌잖아. 그래 나 죄졌다 이 새끼야. 어쩌라고. 그때 어쩌라고 나오는 거야. 어쩌라고. 그래 나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 나를 왜 죽으셨어. 나 이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니까지 게 뭔데. 가 이 새끼야. 어쭈 이거 봐라.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안 가. 가. 네가 이겨나 내가 한번 해보자. 1시간 2시간 5시간 10시간 24시간 한번 해보세요. 안 나가나. 제가 한 번은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그러. 네가 뭔데 날 쫓아 그러더라고. 내가 뭐? 귀신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나 인마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비웃더라고. 에이, 비웃지 마. 기분 나빠. 그래도 쫓는 거야. 예수로 귀신아. 가! 그때 욕하지 언제 욕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할 수 있나? 욕 못하잖아. 그때 귀신에게 욕하라고, 마귀에게 욕하라고. 예수님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아 욕했잖아. 욕한 거. 귀신한테 욕하세요. 다른 사람 나한테 욕하지 말고 제발. 왜 저보고 욕하고 사람들 보고 욕합니까? 욕하지 마시고 귀신한테 욕하세요. 정말 욕하고 싶을 때는 오늘 내가 귀신 잡아야겠다. 가자. 그때 여러분 다 스트레스 해소 하세요. 야 이 귀신아! 이놈의 개아들아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씹어먹을 놈 하면서 잡아먹을 놈 뜯어먹을 놈 이런 육신할 놈 하면서 다 욕하세요. 그때 배웠던 욕 다 하세요. 제일 살벌한 욕이 전라도 욕이에요. 전라도 욕 다 배워가지고 하세요. 그럼 되잖아. 욕을 배우실 분들은 써니 영화에 욕 다 나옵니다. 써니에서 영어를 다 배워보세요. 어떻게 욕하는지 막 이런 다리 밀어 찢어 죽일 놈 하면서 막.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지. 살려주세요. 귀신아 나가주실래요? 뭘 나가주기는. 하도 지독하게 그렇게 하니까 귀신들이 이제는 나를 알아봐요. 그 세계에서 알아봐요. 한 번은 귀신을 쫓는데 귀신아 그래도 이 장영상 나를 알더라고. 지겨워. 아이고 장영상 지겨워. 왜? 니들은 우리 맨날 쫓아내잖아. 쫓아내야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너희가 믿는 자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 주님 명령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명령 따라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귀신아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병든 자 놓고 예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낫든 안 낫든 기도하는 거지. 오늘 또 제가 오늘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혹시 또 제가 시비에 몰릴지도 모르겠어요. 왜? 보통 교회에서 안 하는 소리 하고 있으니 귀신 쫓아라, 마귀를 대적하라. 교회에서 이런 말 합니까? 안 하면 또 이단이네 이단이야. 참 이단도 많아요. 아휴, 우리는 5단입니다. 5단. 2단 가지고 성도 안 차요. 하나님은 만군의 주가 되십니다. 전쟁의 용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24편 8절 10절 말씀에 영광의 왕이 되시냐, 우리가 믿는 영광의 왕이 되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어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되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왕 되신 주님께서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문을 여는 거예요.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또 나는 예수님으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군대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최고 사령관이 됩니다. 군 최고 사령관. 군대는요 최고 사령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군도 있습니다. 장교도 있어요. 하사관, 사병, 훈련병, 조교도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뭐 하는 거예요? 국방수호에 힘을 쓰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말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다. 훌륭한 군사다. 훌륭한 군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군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가 뭘까요? 군인정신이라는 거예요. 군인정신. 군인 복무 규율에는요 군인정신을 다음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장 강령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군인정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태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 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 이게 군인정신이에요. 이걸 훈련소 가면 외우게 합니다. 군인정신. 왜? 그 군인정신으로 다져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군인 정신이 없이는 절대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육해공군 군인이라면 반드시 이 군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군인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군인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 삶에 매이지 않는 것이 군인 정신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군인은요,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상관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명령하면 돌격 앞으로 하면 뭐 하는 것입니까?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적진에서 총알이 막 빗발쳐도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뒤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은폐하면서 뭐합니까? 적진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니, 아군이 죽어나가도 죽었어, 어머 슬프다, 어떡해 그게 아닙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또 뭐합니까?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또 달려가는 거예요.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뭐합니까? 또 돌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는요, 수많은 총격과 또 폭탄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피 터지게 하는 곳이 바로 전쟁터예요. 아군이 적의 총에 맞아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른 채 하고 도망갑니까? 아니죠. 아군을 들쳐매고 뭐합니까?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우회입니다. 교회는 군대예요. 제가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다 말입니다. 교회는 조교도 있어요. 훈련 교관도 있습니다. 훈련병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손잡고 가면은 힘이 생겨요. 옆에 누군가 지쳐 있어, 쓰러져 있어, 손잡고 가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우예요.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주세요. 내가 손 잡아줄게. 한마디 해주세요. 내가 손 잡아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힘내자. 손 붙잡은 처럼 1분간만 우리 한번 서로를 격려하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입니다. 교회는 군대입니다. 지쳐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아니, 험난합니다. 그 훈련의 과정이 어렵습니다. 고통 같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이 일을 해가는 거예요. 지쳐도 쓰러져도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서로를 격려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이 와도,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린 일어서리라. 예수의 옆에 사는 손을 꽉 잡고 우린 일어서리라. 우린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린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이름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세요. 필승의 신념으로 일어서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전 못해 우리는 승리합니다. 일어서리라 서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격려합시다. 제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손을 붙잡아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군대라는 것이에요. 군대가 도대체 뭡니까? 훈련소예요. 훈련소. 내가 편하기 위해서 군대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환경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가 어떤 곳입니까? 뭐 화려한 집이 있습니까? 좋은 시설이 있습니까? 뭐 호텔방입니까? 뭐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기 기분에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여러분 군대 조직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탈영입니다. 영창감인 거예요. 군대라는 특수 조직 사회에 나에게 좀 맞지 않고 어색하고 불편해도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적응해 가는 것이 바로 군대라는 조직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마음에 듭니까? 아니, 교회 사람들 다 마음에 듭니까? 교회 환경이 다 마음에 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군인은 살림살이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옷, 똑같은 신발, 똑같은 음식, 똑같은 훈련. 그 순간에는요, 탈영하고 싶고 훈련받고 싶지 않고 도망가고 싶겠지만 도망가면 결국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사 안에 들어가서 내가 입고 싶은 이 옷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뭐 이거 군복으로 갈아입으라고. 군복 갈아입어야지. 군복으로 갈아입고 그거 입고 싶지 않은데 사이즈 안 맞아요, 바꿔주세요. 아니야, 입어. 어떻게 입습니까 이거? 나 신발 나 좋은 신발 아니야. 워카시나 워카시. 이러고요. 관등성면대 예 입영 자 영사 203원 훈련병 셀 헤비터 입니다 해드는 거요. 제 거 아니에요. 누구 거야 이거? 윤화 사건이에요. 윤화 이마 사건에 이마 필수 이래 되는 거야. 요자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요자 쓰지 마세요. 요자 쓰는 거 아닙니다. 요자 써야 이게 입에 나왔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입으라면 입는 거야 이러고.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스타일 아니잖아. 이게 여러분 스타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입으라니까 입어야 돼. 어떻게 해?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 주는 거 그거 먹어야 돼요. 다 통일이야, 통일. 교회는 통일성이에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그게 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싫은데요. 저거 싫은데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말씀하시기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라오려면 모든 거 다 포기해, 다 버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야. 야, 군복 입고 나 따라와. PT체도 해. PT체 화생방 훈련 들어가. 그 고통스러운 남자들은 아시겠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화생방 훈련이 얼마나 미칠 것 같은지. 정말 죽을 것 같아. 저는 2번이나 겪었습니다. 샘 해밍턴이 우리 조에 있었어요. 문 열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렸으니까 다 따라 나갔죠. 나가라고 하는가 보다. 밖에서는 조교가 딱 왜 나왔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문이 열렸으니까 따라 나간 거야. 다시 또 PT 체조하고 개거품 다 흘려가면서 다시 또 들어갔습니다. 더 길게, 더 고통스럽게. 그래서 방독면 벗고 거기서 또 군가 부르는 거야. 진짜 사나이. 마시다 사나이. 그 상태에서 다시 방독면 싹 방독면 쓰고 여기서 친구가 개거품 막 흘리고 방독면 쓰고 숨도 안 쉬어지는 그곳에서 또 PT 체조하고 그러고 나가니까 그때 벗는 거야. 그러면 코부터 침 저기는 저건 별로야. 약식이야 약식. 그냥 코와 침이 땅에 닿아요. 그냥 이러고 잘라지지도 않네.
그래서 눈물, 콧물, 침물, 그야말로 눈물, 콧물, 침물 3일째예요. 비비면 또 안 되거든. 이러고 있어. 그게 훈련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지저분한 꼴도 다 봐야 돼요. 옆에서 코 흘리는 거 다 봐야 돼요. 침 흘리는 거 다 봐야 돼요. 그게 전우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군사는 함께 고난을 달게 받는 것이라고 오늘 3절에 말하죠.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훈련받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피하면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훈련에 잘 참여하면 훌륭한 군사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쓰시기에 귀한 특전사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훌륭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로 굳세어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로 굳세어 주십시오. 은혜로 굳세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또 발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결국은 그 악한 영들이 쏘아대는 그 불화살을 우리는 막고 전사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3번 시작.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믿음 흔들리지 않답니다. 흔들리지 않답니다. 그래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당하죠. 늘 깨어 있으라.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해서, 교회 리더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서술해하지 않도록, 사람 말하지 않도록, 세상적인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이 입술에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특전사로 훈련시키는 훈련소로 만드셨어요. 이곳에 여러분은 불러주셨습니다. 이 훈련에 잘 참여하면 여러분은 특전사로 거듭날 것이고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미 승리될 것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의지할 것,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내가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내가 참패를 당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고 또 쓰러지게 하고 있고. 그러나 이 시간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제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옵네. 오늘 의지한 것은 예수의 보혈입니다. 무기력하게 넘어졌던 우리의 자신 앞에서 열등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나에게는 예수의 피가,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주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공격에도 더 이상 주님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완전히 빠져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더욱처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영적 강한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적 강한 군사가 되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 이 시간도 우리 의지하는 것은 예수의 피 주님의 보혈.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다시 한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 목소리로만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도 간절하게 진실하게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난 주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난 주보혈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맙시다.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래 나를 살리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지. 나를 살리는 것은 이 믿음밖에 없지. 죄는 끊임없이 나를 죄로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악하고 저주받은 영들을 나를 계속 죄의 그 유혹 아래 끌어당기지만 내가 오늘도 의지하는 건 예수의 피. 내가 오늘 붙들 것도 예수의 피.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그 보혈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화려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아닌
정말 투박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훈련소와 같은 군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주님이 훈련시키는 이 과정 속에서 함께 전후에 교우에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하나님 잘 훈련받아 주님의 나라를 성공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더 많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과 무너져가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더하시사 하나님 주신 물질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이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가정의 문도 열어주시고 지혜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강한 최전방에 나선 군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더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훈련받고 또 세워져서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